이제 백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우리 고국에 LG텔레콤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경쟁사와 경쟁을 할 때 일인데 계속해서 열세에 몰렸어요. 그러던 이 LG가 당대 최고의 배우, 당대 최고의 드라마 겨울연가에 등장했던 배용준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 끝까지라고 하는 광고 카피로 이제 단번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업계 2위에 오르게 된 그런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광고가 대박을 친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기를 꿈꾸는 그런 심리, 그런 마음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겨울연가라고 하는 게 첫사랑에 대한 그 로망 아닙니까? 그 첫사랑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그 첫사랑이 끝까지 가길 원하는 그 마음에 불을 붙여서 이 LG가 그렇게 업계 2위에 오르는 그런 큰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처음 사랑 끝까지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먹은 그 마음, 처음에 먹은 좋은 마음 끝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여러분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은 내가 올해는 한번 술을 끊어보겠다. 장로가 됐는데 담배를 해. 그래, 담배도 한번 끊어보겠다. 권사가 됐는데 술을 해. 그래, 술, 담배 주초에 대해서 고민하던 분 연초가 되면은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그런 작정도 해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뜨거운 열정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다시 술, 담배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초가 되면 또 예배 시간 내가 한 10분 전에는 와서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리라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는데 한 3, 4주 지나다 보면 똑같이 5분 늦는 사람은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은 10분 늦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늦게 오지 않고 그래도 일찍 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40일 새벽 부흥성회에는 거의 전 성도가 참여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단에 촛불 붙이는 것, 이게 여러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 전에 어떤 이유든지 먼저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좋은 마음이고 한데 그렇게 예배 전에 일찍 온다고 하는 것도 몇 주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시작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 간의 처음 사랑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간의 처음 사랑 끝까지 가길 원하는데 요즘 세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니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 초 파탄나는 부부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급격히 늘고 있는 황혼이혼을 보면서 부부 간의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기도해야 될 일이고 서로 이해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처음 사랑 끝까지 갑니까? 부모는 또 자식은 천륜이니까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거기에 재산이 개입되면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해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 끝까지 가지 않고 파탄 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고귀해야지 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인간관계는 말해서 뭘 할 필요가 있냐. 다른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여러분 부지기수로 처음 사랑 끝까지 가지 못하고 파산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사실 처음 사랑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자 중에 역사상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정말 그 사랑의 수혜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특권을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처음에 가졌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잠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시간에 12 제자를 상대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제자가 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분들 계시죠? 내 마음의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눌려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남겨놓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남기신 대표적인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 설교는 요한복음 13장 14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핵심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교를 유월절 전날 밤, 즉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배설한 그 자리에서 12 제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나절이 못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니까, 주님은 죽음이 자기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시간,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깊게 드려지는 그 시간, 그걸 바라보면서 그 고통이 어떠한지도 알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게 될 그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겪었던 그 마음의 고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압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주님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그대로 고스란히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절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명은 사명이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만큼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드림자 앞에 예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있는 자리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마지막 말씀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첫사랑,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오신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서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며 그 모든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누구도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에 조금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그거 알아주는 성도 기대자 못하겠더라고요. 한 명만 있어도, 몇 명만 있어도 그 여러분 그 말이, 그 눈빛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려다니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온갖 것을 다 보아줬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것, 내 마음이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내가 이제 주님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괴로워하는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다툼하는 그 제자들 보는 주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더 아프고 괴로우셨을까. 더 기막힌 것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정권 획득에 관심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먼저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그거 다툼하고 있는데, 이미 가롯 유다는 얼마나 스마트한지, 얼마나 세상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예수님은 정권 획득에는 관심이 없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도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그 다음에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런 유다에 비하면은 사실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고 있었던 것은 차라리 순진해 보이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용서해 줄 만해요. 지금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뭘 봤습니까? 그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스승을 팔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용서할 대상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가롯 유다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모렴치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일입니다. 평생의 상처로 남아서 그게 인격 형성에까지 영향 미쳐서 그의 운명을 그렇게 방향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서 받은 상처, 부모에게 버림받아 받은 상처, 형제에게 버림받아 받은 상처,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받던 그 상처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그만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있는 것이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도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위에서 함께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유다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리 다툼하며 싸우고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제자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그게 만찬과 세족식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증거로 준비한 것이 만찬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는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했던 것인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는 이런 겁니다. 높고자 하는 자에게 낮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모아줄 것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남겨진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힘썼으면 좋겠다. 그냥 다투고 있으니까 그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들이 다툼을 그치고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정말 원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발을 씻긴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이 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지독히 못생긴 발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게 여러분 발이 혹사당해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발을 보면서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보고 깊이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보고 도전받아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생긴 혹사를 당해서 완전히 일그러지고 왜곡된 그들의 발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험하다, 그것을 정말 흉하다 보지 않고 그 발이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발이 그렇게 될 만큼 자기 분야에서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보기 때문에 그 발이 그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 발을 보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들의 발을 보실 때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운 발로 보실까? 여러분들의 발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발을 아름답게 보실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 섬김의 도를 가르쳐서 발을 씻기는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면으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은혜를 받고 묵상한 것은 그런 겁니다. 결국 주님은 그 제자들이 당신이 남겨둔 그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그러진 발을 갖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비록 지금 죽음이 막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그들의 발이 주의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아셔서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발, 그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로 보셔서 지금 씻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산을 넘어서 다니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이 얼마나 일그러질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시간에 지금 그들에게 섬김의 도를 통하여서 일치를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처럼 그들의 발이 혹사당하며 당신이 남긴 그 사역을 이룰 것을 내다보면서 위로하고 그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을 씻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죽음보다 더한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해 주님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만찬을 나누고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이미 아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유다인지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만찬 자리에 그를 초청했고 발을 씻는 이 예식에도 유다를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배신할 사람, 자신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밥알이 선다고 합니다. 밥알이 소화가 되지 않고 밥알이 서는 것입니다. 얹히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가로거치는데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한 상에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이 왠지 어색해지지 않겠어요? 그와 눈길이 마주치면 어떨까요? 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강심장입니다. 바로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함께 식탁에 청하셨고 그리고 그의 발도 씻겨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한 목사님께서 설교 잘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나 경청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하면은 설교할 때 마음이 상해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설교를 망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이나 관심 없게 듣는 사람은 쳐다보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잘 청종하는 이런 부분만,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설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하는 약간의 그 버릇을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라기보다 정말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 보고선 그 얘기합니다. 절대 이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이쪽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보고 여러분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치는 건 옳지 않지만 말씀으로 양육이 돼서 온전히 좀 더 바르게 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강단의 권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막히는 일은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막히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말은 듣고 그랬어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말은 들으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도 그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들으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인지 압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더 크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처럼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그것도 팔아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눈앞에 두고 그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를 다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기까지 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 유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당시 종들이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어야지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론 유다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했던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바발이 섞여 식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론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킬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하는데, 자기의 그렇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처럼 그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유다가 회심을 해서 그에게도 생명이 임하기를 원하여서 그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씻깁니다. 처음 사랑 끝까지, 그가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와 식사를 했고 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주께서 아셨어요. 죽음을 직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직감한 그 시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얘기해요.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의 공동체에 섞여 있는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차별해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요. 진짜 차별해요. 차별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차별해요. 조금 뭐 가졌다고, 조금 뭐 좀 이심이 있다고, 뭐가 좀 누리고 있다고 왜 사람을 차별하냔 말이에요. 사람 차별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사람 차별하는 거 회심해야지 됩니다. 사람 차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차별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에게서는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호흡이 달려있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개차반인 인생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음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이른 십자가상의 그 한강도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낙원으로 간 거예요.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그 몇 초 그 순간 사이에 예수를 영접해서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끝까지 사랑은 이 땅에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 때까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자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이르도록 베푸시는 그런 끝없는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마지막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없다고 하면 주님은 그를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가난뱅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매력을 다 상실해버린 볼품없는 노인이 되었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래성이 업되거나 직장에서 레이업을 당했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 버리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마지막 끝까지 그 믿음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영벌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보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개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추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어야지 됩니다.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해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할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중에 이 땅의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행한 일로 따라서 심판만 받게 될 뿐입니다. 염소 무리에 드는 사람이 양의 무리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소에게 정해진 그 심판을 감면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난 후 염소 무리에 든 그 사람까지 끝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비록 염소 무리에 있었지만 죽기 전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지, 죽고 나서 염소 무리에 든 사람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셔서 당신 지금 앞으로 죽음이 막 다가오는, 실시간 다가오는 그 시간에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지금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유다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적어도 유다보다는 낫지 않아요. 유다보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신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와 비할 바가 안 될 거예요.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 이 계절을 정말 의미 있게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백혈병으로 잃고 신부전증에 시달리던 아버지를 간병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마저 이룰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었죠. 그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장을 내어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아버지는 그 딸의 신장 받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어떻게 딸의 신장을 받아서 살겠느냐? 그 딸의 신장 받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엄마 아빠를 동시에 잃을 수는 없다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그 아버지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이 아버지가 딸의 간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수술비가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그 부녀의 이 안타까운 사연이 주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은인이 나타났어요. 김평섭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수술비를 다 대겠다고 기부를 약속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부자는 이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김평섭 씨의 부인이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면서 남편의 사망 보험금도 어려운 환자의 수술비로 쓰라고 그 병원에 기부한 겁니다. 그 병원에 이 지은아라고 하는 그 자매가 그 아버지 신장 수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병원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로 그 기부금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구,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대자고 하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시는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대상은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주로 오셔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야지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까지 가야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고난과 시험 중에 계신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이 사랑을 깊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올 한 해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셨다고 여기는 지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그 지체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 캐럴송과 추리의 화려함에만 빠져들지 말고 우리들이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기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께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몇 시간 남겨두고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그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 통하여서 교훈하셨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다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당장 행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누리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사랑해 주러 오신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사랑의 흐름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서로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런 이 한 주간 또 이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